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처럼 찬양을 해야 돼요. 막 지휘자를 막 삼키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건우는 벌써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는 약간 이렇게 깨를 부리는 것 같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어요. 뭘로? 복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에 붙들린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에 붙들렸다니까요. 뭐 하려고? 이 복음 가지고 땅 끝까지 살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약속하신 대로 살릴 힘을 주시겠죠. 힘 없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힘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땅 끝까지 살릴 힘. 그 힘이면은 여러분 하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땅 끝까지 살릴 힘이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의 산업 그거 감당 못 하겠어요. 땅 끝까지 살릴 힘이 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우리 렘넌트 전도학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인데 다윗의 렘넌트 시절 얘기죠. 목동 시절.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전문성을 이제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전문성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이 전문성으로 가는 길, 전문성을 준비할 것인가? 지금 렘넌트의 기도, 망대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망대를 만들어라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렘넌트 때 만들 망대, 지금 렘넌트가 기도할 기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 한 주 쉬었다가 일본, 지난주에는 독일 이래 이제 다녀왔는데 다양스럽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이제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외 나갈 때 1년 항공료를 우리 중직자 사업장에서 항공료를 다 이렇게 이제 후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 전에 목사님이 이제 비즈니스로 끊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해서 왜냐하면은 아직 제가 비즈니스 탈 그런 연세가 아닙니다. 뭐 이코노믹 타고 다녀도 막 괜찮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타면은 괜히 내 돈 주고 타면서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목사님이랑 잘못하면은 앞뒤로 앉게 돼. 그러니까 내 돈 주고 타면서 엄청 불편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회 집회가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 김다니엘 목사가 공항 데려다 주면서 공항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뭐 후원회가 있대. 그래가지고 3번 이제 계속 나갈 때 싹 비즈니스로 해놨더라고요. 편하긴 하더만.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항공료를 한번 후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고 계신 분 있으면은 양보 안 할 겁니다. 우리 중직자 사업장에서 그건 양보 안 할 거니까 업그레이드 한번 시키시면 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양보를 시키고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 하니까는 또 이번 금요일 날 도착하니까 피곤할 거 아닙니까? 또 이번 핵심이 부산이잖아요.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 와요. 토요일 날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안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토요일 어떻게 할 건데? 저도요. 글쎄 생각 좀 해보고. 그러니까 금요일 도착해가지고는 빨리 저녁을 먹고 이른 저녁을 먹고 씻고 빨리 잤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5시 일어나서 6시 10분 KTX를 타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토요일 날 5시 일어나서 6시 10분 KTX를 타야 되니까 빨리 저녁 먹고 빨리 자고 빨리 씻고 빨리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망대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렘넌트가 지금 만들 망대, 지금 렘넌트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발자국만 앞서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렘넌트가 지금 만들 망대, 지금 렘넌트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한 발자국만 앞서가라. 다 우리 렘넌트 학업이 있고 기능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업이 있고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발짝만 앞서가라.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현실, 오늘, 지금 눈 앞에 것만 쳐다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당연하게 틀린 판단, 틀린 결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다 걸려버려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응답도 운명처럼 와요. 그리고 재앙도 운명처럼 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원망 낙심. 왜 그러죠?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사울왕이 남도 아닙니다. 자기 사위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걸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요셉의 형들 보세요. 자기 친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왜? 눈에 보이는 거. 한 발짝만 앞서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다음을 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어렵냐? 그거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봐라. 그렇죠? 지금 길이 막혔다. 그 길 막힌 것만 보니까는 자꾸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정을 틀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 너머 하나님이 준비한 거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한 발짝만 앞서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전 학년 장학금 받는 거? 아니면은 우등생? 뭐 좋죠. 전 학년 장학금 받으면 좋고 우등생 뭐 1등 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과연 그거겠는가?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정말 그거겠는가? 그건 아닐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른 목동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목동도 많이 있는데 다윗은 여기서 벌써 왕이 될 준비가 됐다고 말이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 10편 78, 70, 72절에 양을 치고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동으로 양 치고 있으면서 다른 목동들도 많이 있는데 다윗은 한 발 앞서갔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앞서가느냐? 그래 이제 본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현실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기준 삼고 있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 계속 그걸 지속하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 달란트가 보인다. 달란트가 나와. 그럼 그 달란트를 기도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전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문성.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는데 나는 굶어 죽겠냐고 말이잖아요. 그래요? 아니 땅끝까지 가서 살리는데 나는 힘이 없겠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할 하나님이 전문성을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가 만들 망대, 렘넌트가 할 기도가 뭐냐? 한 발자국만 앞서가라. 그 한 발자국만 앞서간다는 것이 뭐냐면은 뒤에 것을 봐라 그 말이에요. 다 앞에 것만 보니까 뒤에 것을 봐라. 그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달란트가 보여. 그러면 그걸 기도 속에 집어넣고 계속 기도하면은 전문성이 나온다. 자, 그러면 렘넌트 전도학 본론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뭐다? 기회다. 그것도 한 번뿐인 기회.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그랬는데 렘넌트 때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미국, 유럽 다 하나님 알아요. 독일의 니체가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니체도요.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그 말이 아니고 너무 세상이 타락하고요. 막 교회가 타락하고 그러니까는 니체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죽을 때의 심판주로 보이지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논리예요.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지금 미국 기독교고 유럽 기독교잖아요. 미국도 하나님 다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지 실제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하셔가지고 믿느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렘넌트 때 알았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응답이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단 말이에요. 렘넌트가요. 그러면 절대 계획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 언약도 알게 되고 절대 여정이 보이고 절대 목표가 보여요.
렘넌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안다. 그게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게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50 이상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왜 모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한다니까 그러네. 할 수가 없어. 그게. 어릴 때에 각인돼야 돼요. 어릴 때에 탁 터가 다져져야 돼요. 나중에 알아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렘넌트 때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 때. 공부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뭐부터? 영성부터 딱 가져라. 어느 정도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뭘 구하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냐. 말하자면 서밋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옵소서. 그걸 구한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렘넌트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걸 알았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게요. 그래서 한 발 앞서가라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시간 싸움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4시간 자면 학교 가고 뭐 5시간 자면 뭐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게 아니라니까. 뭐 예배부터 영적 힘부터더라. 한 발 앞서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한 발 앞서가라. 여기서 나오는 지성, 그게 달란트입니다,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한 발 앞서, 계속 한 발 앞서 가야 돼. 영적인 걸 보고, 앞에 걸 쳐다보고, 가다 보면은 달란트가 보여. 그걸 이제 기도 속에 집어넣고 기도하면은 세계를 보고 말 만한 전문성을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뭐부터 먼저 할 거냐. 그걸 보고 한 발짝만 앞서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망대 그랬지요. 자, 이제 결과 오지요. 망대가 현장에 세워지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 보디발이 볼 정도로. 보디발의 집에 망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했지요? 형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가지고 막 경쟁하고 요셉 시기하는데 요셉이 뭐하고 있었으면 한 발을 앞서간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이에요.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앞서가는 걸 본 겁니다. 형들이 계속 시기하죠. 어중간한 사람 같으면 그 시기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했겠죠. 맞설 필요가 없어. 한 발 앞서간 거예요, 요셉이.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 망대로, 저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망대로.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모세 아닙니까? 드디어 80살에 탁 망대로 서는 거예요. 80살 돼가지고.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어릴 때의 언약궤 옆에서 생활한 사무엘. 지금 사무엘 나이에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애들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량식품 그런 거나 먹고 돌아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한 번을 앞서간 거예요. 언약 옆에 잔 거예요. 언약 옆에서.
여러분 내 자식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요. 우리 RB에서 우리 렘넌트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지합니다. 내 자식이다 아니다 나하고 그런 수준이면은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다르다니까. 지금요 언약궤 옆에서 자는 사무엘, 이 제사장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사무엘만 먹고 사는 길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막말로 삼성하고 관계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지금 많잖아요. 그게 그 삼성 회사 없으면요 우리나라 경제 다 무너져 버려요. 육신적으로 말하면요 사무엘 하나 일어서니까는 나라가 살잖아요. 사무엘 혼자 잘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무엘 두 아들은 타락했어요. 아시겠어요? 내 자식이 산 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내 자식이 살았으면 두 아들이 왜 타락했겠습니까? 그 시대적인 선지자 사무엘 두 아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생활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면서 미스바 운동이 있잖아요. 블레셋이 완전 무릎 꿇었어요. 그러면 사무엘 집안에만 이익이 된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게.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누굽니까? 다윗 골리앗 만났을 때요. 다윗이 평상시에 뭐 하지요? 계속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든 상관없어요. 다윗을 막 시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앞에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왕도 사울의 군대도 전혀 나서지 못한 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살렸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하자면 엘리사가 다른 생도들보다 앞서간 거예요. 다른 생도들은 전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거기 땅 잡혀 있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뭐라 하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서밋의 힘, 서밋의 영감, 그걸 구한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했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이사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탁 붙잡은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왕 4명을 지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절에 바울이 어디로? 해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거기에 망대 세우러. 거기 또 망대 찾으러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노마보고마 된 거예요. 노마보고마 되니까 바울만 뭔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마보고마 되니까 세계가 살잖아요. 렘넌트 한 번 키워놨다.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뭐 하란 말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렘넌트 뜰을 만들어줘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렘넌트들이 기도도 배우고 달란트도 찾고 선배도 만나고 전문인도 만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도록. 여러분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세계복음화 제자가 나온다. 세계복음화 전도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부모만 좋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같이 사는 거라니까요. 자, 전도하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 빛을 주셨어요. 빛도 주셨고 오늘 8시 기도에 말한 것처럼 파수꾼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군 천사 준비해놨어요. 파수꾼. 이제 뭐만 넣으면 됩니까? 망대만 탁 망대 세워라.
그럼 우리 랩런트가 현장 갔을 때에 바로 플랫폼이 되고 저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요. 아마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대 옵니다. 사람들은 뭘 많이 기대하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시대, 무슨 시대 오죠? 심각한 시대 옵니다. 영적으로. 저는 그 해외를 가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막 들어가고 그럴 여유나 시간이 없어요. 늘 동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얘기들을 많이 듣죠. 이제 선교사 만나세요. 이제 그 독일에도 뭐 이런 대마초 이런 거는 팔면은 안 되는데 그 소량을 소지하고 다닌 것은 이제 법으로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피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판매하는 것 팔고 하는 것만 안 잡히면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12세가 되면은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성별을 결정한대요.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상관없어. 성별을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해. 나는 여자로 살겠다 그러면 여자가 돼. 여자인데 나는 남자로 살 거다 그러면 남자가 되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성별을 결정한대요. 이런. 그리고 지금 뭐 저 강남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무슨 뭡니까? 그 마약 성분이든 음료 뭐 돌리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드러난 것이 그거지 드러나지 않는 거는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제 큰 재앙 시대 옵니다. 질병 시대 와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옵니다. 이때에 알게 될 겁니다. 복음 가진 게 뭔지 아시겠어요? 캄캄함이 와야 빛이 뭔지를 알아. 그런데 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렘넌트가 그 이 시대의 빛이라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학원복음화 메시지 2가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핍박이 있잖아요. 핍박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다 빼앗겨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끄럽지 않다. 왜?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구원의 복음인데. 그러면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막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막 우리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막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믿으세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뭐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소리 지를 때는 힘나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힘 빠져요. 할수록 힘 빠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실 여기 인사말입니다만 이걸로 끝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이스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지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불렀다니까. 그럼 그걸로 끝 아닙니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언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냐, 아니면은 신화, 교리적 예수냐? 뭐 이제 예수를 본받아 이런 책도 있고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죠. 예수님 어떻게 본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아시겠죠? 예수 본받지 마세요. 본받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특히 신신학에서는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 증거해요. 원래 메시아 아니었는데 예수가 와가지고 그 시대, 이런 정치적인 배경, 사회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내가 희생양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섰다는 거예요. 막 이제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지금도 잘못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계속 시대에 대한 이 항쟁과 투쟁을 하잖아요. 데모에 앞장서. 전에도 안 그랬습니까? 혹시 다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독립운동 안 할 겁니다. 저는 복음운동 할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운동 하세요. 독립운동, 뭐라 얻어 터지면서 독립운동 합니다. 복음운동, 독립운동하다 죽지 말고 복음운동하다 죽으세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장 4절에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입증됐다. 그래, 선포됐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죽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전에도 그리스도였는데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영세전부터 그리스도였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입증, 선포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이제 입증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그래서 끝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어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이 신앙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사람이 좋아하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겠는가를 찾아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뭘 좋아하겠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일 좋아해요. 나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왜 복음을 알아야 하는가?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을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버린 거예요. 막 칭의, 의롭다고 칭해버렸어요. 의롭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는 안 되니까는요, 의롭다 해버리고,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로마서 3장 10절 죄인,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했어요.
자,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한 몇 가지 주제를 포럼하면 되겠습니다. 죄, 복음, 믿음, 구원. 그 다음에 복음의 절대 가치, 이걸 좀 포럼하시면 됩니다. 첫째, 죄. 요번에 아주 여러분이 지금 요번 5월달은 노마서 아닙니까? 노마서를 가지고 렘넌트 사역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작정을 딱 하세요. 무슨 작정을 하냐면은 교리,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를 더 강범하게 말하면 조직신학이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마서를 가지고 렘넌트하고 완전히 기독교 교리 근본의 뿌리를 아주 뽑는다라고 딱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죄가 뭐냐? 첫째로요,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러니까는 완전 성경적으로 죄를 확실하게 우리 렘넌트한테 이해시켜 줘야 돼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났다 하니까 하나님 떠난 적이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해를 시키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지. 근데 너 하나님 없이 태어났지. 그거는 부인 못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게 죄라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건 인간은 아니지. 어쨌든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파스칼이요,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 이게 블랙홀이 있다. 거기다가 막 그 홀을 채우기 위해서 오만 가지를 다 집어넣었지만 채워지지 않는다. 그거는 염수와 같다.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지 계속 목마르는 거야.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다. 그런데 이 파스칼도 왜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지.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 없이 출생해버린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한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그 죄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이제 바울이 에덴 동산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는 율법의 행위로 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법이 없으니까 법을 어겨도 법을 어긴 것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심히 제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 오기 전에 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둑질 했잖아요. 도둑질 하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어.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니까. 이미 먼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죄 문제 해결해요. 그런데 죄의 회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회개는 입으로 이게 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회개했는데? 밤새 회개돼요. 그게 회개 아니야.
성경적인 회개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회개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구약 시대에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는구나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구나. 죄는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 렘넌트에게 확실하게 가르치세요. 네가 한 짓 반성 후에 입으로 고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틀린 회개예요. 왜?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막 가슴을 찢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고 하는 것도 회개 아니에요. 그건 가슴만 아파요. 회개는 사망입니다. 죄의 회개는 사망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것이 회개다. 아멘. 그래, 잘 안 될걸. 막 내가 회개한 것 같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기분이고 감정입니다. 그건요. 아시겠죠? 좀 막 회개 안 한 것 같죠? 막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요. 뭔가 회개 안 한 것처럼 느껴지지. 그래도 막 뭔가 막 잘못 있으면 확 눈물 흘리고 그래야 좀 회개한 것 같죠. 그거는 감정이. 렘넌트 때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 죄가 뭐냐? 하나님 없는 거.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왜?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너는 하나님 떠나 있었어. 이게 죄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죄의 해결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런데 짐승이 죽고 죄인이 죽어도 안 돼. 의인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신 거야. 그게 회개야. 그 회개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야. 자, 두 번째, 복음. 좀 이번 주에는요,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포럼을 하시고요. 복음. 예를 들면 뭘 걱정합니까? 그러면 애들이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유보적 구원론이 나왔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삶을 올바르게 안 산다는 거예요. 삶을 올바르게 안 산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경을 바꿀 겁니까? 그죠? 바르게 안 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뒤집을 거냐 말이에요. 바르게 안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수녀가 낫냐, 복음 있는 창녀가 낫냐? 얼른 대답 못하지. 그래도 수녀가 낫겠지. 이거 참.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삶을 바르게 살게 지도한다고 해서 교리를 바꾸고 성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루었으니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1장 2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랬지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다른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 것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죠.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죠. 복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설명하는 도구. 복음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 그게 복음이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복음은 영원 지금 완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믿음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해주세요. 믿음. 로마서 4장 가지고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는 것인데요,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뭘 믿느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핵심이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오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라 이러고 있어요. 네 믿으면 돼.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롭다 구원을 얻는 수단인 믿음인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병 들었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들었는데 믿어라. 병 고쳐줄 것을 믿는데 병 고쳐줄 것을 믿지 말고 예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니까. 홍해 앞에서도 다른 건 믿는 거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도 홍해 갈라질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 6월절에 그 양의 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양 피 속에 홍해가 이미 갈라져 있어요. 광야 길을 가는 데에 그 능력이 이미 그 6월절의 피 속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좀 보러 하시고요. 로마서 8장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구원이 뭐냐? 해방이다. 어디서 해방된 거냐?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어디서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이걸 확실하게 그 언약으로 잡지 못했을 때는 어려움이 오면 되게 뭘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지난달에 11조 때문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키우지 않고 전도 선교 안 하려면 11조 안 넣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렘넌트 안 키우고 전도 선교 안 하려면 11조 낼 필요 없어요. 그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교회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면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았는데 다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어디든지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렘넌트를 세워서 지금 우리가 잡은 메시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앞으로 올 재앙 막아야 되잖아요.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필요하고 11조도 하는 것이지. 뭐 목사님에게 렘넌트 안 키우고 전도 선교 안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나도 직장 생활하면 돼요.
나도 직장 생활하면 그냥 먹고 살까 다 벌 수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남에게 살리려고 헌금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완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거기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이 딱 보여요. 그 언약 가진 사람 뭐 있지 않습니까?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목표를 이루게 돼요. 자, 구원이 뭐냐?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 상속자,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죄와 사망의 법, 거기서 해방을 받지 못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가시는데 그 축복을 못 누려. 어마어마하다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만 확실하게 딱 메시지로 붙잡고 가도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구원이라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만 딱 붙잡아도. 자녀이면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상속자. 8장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줬는데 뭘 안 주겠냐 말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안 줬겠냐 그 말이에요.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안 줬겠어요. 다 줬지. 다 가진 게 구원이다. 아멘.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구원이 뭐냐?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진짜 믿으세요. 자, 마지막 요 복음의 절대 가치를 저는 의롭다에다 두어요. 복음의 절대 가치, 의롭다 에다 준다고 저는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의롭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너 나스럽다. 너 나하고 성질이 같은 성질이 됐다.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너 내 성질이 들어가 있어 라고 한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질이 같은 질이 돼버렸어. 복음의 절대의 가치, 의롭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그렇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신자의 축복 7가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들어갔으니까 그 축복이 온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뭐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냐?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하시면 돼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그런데 언제 낫습니까? 언제 나올 거예요? 그래요. 아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아요. 병도 의롭다함이라는 여기에 이르러서 나야 돼요.
병든 자를 향해서 주님이 소자 제삼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병이 나야 돼. 자, 이스라엘의 7대 재앙 얘기하자면 그 7대 재앙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놓쳐서. 언제 회복되지요?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은 렘넌트가 일어났을 때 회복됐어요. 자,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래서 우리가 62는 1, 1은 62. 1이 뭐냐? 하나님의 의. 복음의 절대의 가치, 하나님의 의, 의롭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 속에다가요, 확실하게 확 각인시키죠. 그럴 때 막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 그거하고 싸울 가치도 없어요. 그거는요. 네. 평생 한 번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물러가라. 그런 수준 가지고는 마귀가 질러가지고요,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질이 났어. 길을 알아. 어디로 오는 길인지 다 알아버려. 한 번에 끝내셔야 돼요. 의. 빛이 탁 임해버렸어요. 그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임했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다른 빛을 갖고 있으니까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이지.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세계 살릴 렘넌트의 기초를 세워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 렘넌트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이 복음 가지고 저 237 5천 종족 땅 끝까지 갈 자로,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렘넌트 때에 우선순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영성을 키우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지성 달란트로 세계 살릴 전문성을 갖추게 주옵소서. 7명의 렘넌트가 가는 모든 연장에 빛의 망대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렘넌트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세운 망대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